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현숙 집사님 인도로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성경 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정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예할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변함없으신 사랑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7편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시면 참 슬픔의 노래죠. 참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좀 마음 아픈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하는 그런 시입니다. 물론 지금으로부터 한 2500여 년 훨씬 전에 쓰여진 내용이고 또 그때 당시의 삶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참 이 내용을 읽으면 참 고생이 많겠다, 참 슬프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37편 앞장과 뒷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시편 136편을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시편 136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내용이죠. 성경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 바로 136편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장인 138편도 다윗의 감사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닥칠 어려움을 미리 막아주셔서 어려움을 안 당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어려움을 혹시 당할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고통의 터널을 함께 해주시고 그것을 통과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앞뒤로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기록하고 정리해서 이 시편을 한 권으로 묶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집어넣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다 목적이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137편을 이 자리에다가 넣은 겁니다. 감사의 내용 사이에 어떻게 보면 그 슬픔과 탄원이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이 말씀을 골랐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다 보면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기독교인 혹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 공격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하셨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군대에 가면 이상하게 왠지 모르겠어요. 사회에서는 또 안 그런 것 같은데 군대라는 그 상황이나 그 환경이 좀 이상한 건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아주 좀 약간 사이코 같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특히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인 경우들이 좀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불신자 중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이제 그 군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계급이 낮잖아요. 제일 쫄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참 혹은 위에 선임병들이 뭐 시키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고참 중에서 유독 불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신병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이 보여요. 또 신앙이 좋은 사람 같이 보이면 슬쩍 찔러보고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믿음이 좋아? 신앙이 있어? 뭐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보여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예수 뭐 기독교인이라면서 이거밖에 못해? 뭐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러면서 또 시도 때도 없이, 자, 너 서봐, 찬송가 불러봐 하고선, 자, 찬송가 시작하면은 나와야 돼. 안 나오면은 막 때리고 막 벌 주고 구타하기도 하고, 그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 못 드리러 가게 막 방해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신 우리 남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군대 안에서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 군대 하는 생활하는 거 힘들고 그러니까 옆에서 막 유혹합니다. 자, 담배 한 대 펴봐, 자, 술 한 잔 마셔봐, 이런 걸로 우리가 고통을 없애는 거야, 막 이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면, 아, 네, 그럴 줄 알았다, 너 믿음 좋다 그러지만 너 별거 아니구나, 너 나랑 똑같구나, 이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조롱당하고 또 놀림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더 심하죠. 특히 결혼하시기 전에는 그 믿지 않는, 혹시 가정이라 그러면은 그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막 특히 아버지가 아주 뭐 전혀 이제 신앙이 없고 교회를 싫어하고 이런 분이면은 뭐 한 번만 더 교회 나가기만 해봐라, 막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버린다, 아니면 머리를 다 팍팍 깎아 버린다, 다 옷을 다 불태워 버린다, 막 이런 협박을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결혼하고 났는데, 아, 이제 우리 원 가족에서는 이제 박해가 없겠구나 했는데 웬걸요, 시부모님들이 또 시가족이 또 믿지 않는 가정이면은 또 얼마나 막 뭐 제사해야 된다, 준비 다 해라, 막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뭐 별별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단과 마귀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때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이 뭐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며, 뭐 하나님이 뭐 만물의 창조자이시라며, 능력 있다며, 근데 너는 왜 안 도와주냐,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면서 괜히 우리를 건드리고 공격하고 쓰러뜨려서, 그런가, 아예 나는 그러게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게 하고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흔들려는 그런 사탄과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분명한 믿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세상에서의 유혹과 공격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137편을 기록한 이 시인도 어떻게 보면 그런 공격 속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는 여기 보니까 레위 사람인 것 같아요. 악기를 연주하는,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노래, 여기는 이제 여호와의 노래, 4장 4절에 여호와의 노래, 혹은 그 앞에서 예루살렘의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찬양을, 노래를 부르던 사람, 그러니까 레위인의 찬양 대원이라고 볼 수 있죠. 찬양 단장, 지휘자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가대원처럼 이제 성가대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남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까지 끌려가고 거의 그 4개월 정도에 걸쳐서 걸어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생판 모르는 새로운 환경에서
노예처럼 종처럼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이제 강가에 모여서, 그러니까 성전이 없고 예배드리는 처소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뭐 회당 같은 게 이제 그 지역 곳곳에 세워져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당시 고대 시대에는 회당 같은 거 만들 수도 없고 유대인들이 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조차 불가능한 시대였죠. 그래서 그냥 1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우리가 거기에 앉아서 그냥 그 시온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릴 데가 없으면 강가에 주로 좀 모였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도 그 선교 여행을 할 때 큰 도시 회당이 있는 그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그 회당을 찾아가죠. 그런데 회당이 없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에는 강가를 찾아갑니다.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또 빨래를 하러 모인다든지 아니면은 또 거기에 이렇게 모여서 뭐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찬양하고 이런 모임들이 강가에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가를 자주 모였던 것이 유대인들의 습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모여서 거기서 시온을 생각하며 찬양하다가 울다가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상황이 지금 그 참 슬픔이 가득 찬 그런 상황이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에서 더 기분이 나쁜 것은, 마음이 힘든 것은 지금 3절에 보면 우리를 사로잡은 자, 또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 그러니까 유다 왕국을 무너뜨린, 멸망시킨 장본인들인 바벨론의 군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바벨론의 관리들이 자기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어디 한번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그 노래 한번 불러보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금을 가지고 연주하는 그런 또 찬양도 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강가에서 불러서 어이 한번 우리 좀 기분 좋게 한번 노래 좀 불러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찬양 대원이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들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고 불지르고 성전을 다 무너뜨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찬송가 한번 불러보시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 즐거우려고. 여기 3절에 보면 그렇죠.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노래 한번 불러봐라 시키고 우리를 황폐하게 한 그 사람들이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자, 찬송가 중에 하나 불러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억울하고 마음이 좋지 않겠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 있는 버드나무에다가 그냥 수금을 걸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금을 그냥 나무에다 걸어버리고 나 안 한다, 나 노래 안 할 거다, 나 연주 안 할 거다라는 걸로 소심한 반항을 하는 거죠. 안 하겠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그들이 시킨다고 해서 그거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해버리는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할 수 있는 그런 거부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 자유가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절망적인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죠. 우리의 삶에도 자유가 있고 신앙에도 자유가 있고 우리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이 사람보다 우리가 더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지금 참담한 마음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뭐 고통이나 또 아픔이나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 누가 보더라도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지 않는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뭔가 반박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 사람은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한 두 가지 다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면 내 오른손에, 그러니까 수금을 연주하는 내 오른손의 재능도 그 수금 타는 재능을 잊어버릴 것이다. 내 재능을 잊어버릴 것이다. 나 이제 수금 타는 것도 잊어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수금 연주하는 재능을 잊어버리고 싶다고 잊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손이 기억하죠. 손이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정도 그 기타를 안 쳤거든요. 기타고 해서 잘 치는 건 아닙니다만 코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땡땡땡땡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또 모임하면서 제가 기타를 치는데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몸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오, G 코드 이거지, A 코드 이거지 하면서 그냥 몸이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밥을 평생 이렇게 밥 만드셨지 않습니까? 한 20년 정도 밥을 안 만들고 부엌에도 안 들어가셨다고 쳐보자고요. 20년 후에 내가 이제 밥을 지어 먹어야겠다 이럴 일이 생겨가지고 밥 지으러 들어가 있어요. 그럼 밥 짓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몸에 밴 기억은, 몸이 기억하는 것은 계속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고백은 그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면 내가 연주하는 내 이 몸의 기억도 잊어버리는 게 낫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결코 예루살렘을 잊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 예루살렘에 계셨던 하나님의 임재, 예루살렘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 즉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같은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생명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보면 물론 자기들이 또 자기 조상들이 또 자기 이웃들이 범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과 멸망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은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저의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늘 각오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각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변함없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 당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상처받으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집안에 힘든 일이 있으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쉽게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다면 그 사실은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거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죠.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다짐하는 것은 첫 번째 거에서 좀 더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6절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비슷한 얘기지만 좀 더 나아가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그 어떤 일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거다. 난 말도 이제 더 이상 못할 거고 노래도 못할 거고 나는 아예 내 입을 그냥 꽉 닫아버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예루살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가장 기뻐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위에다 올려놓겠다, 가장 높은 기쁨으로 올려두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겠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내 가장 기쁨의 자리에 올려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서 연주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연주하고 예배했던 것을 내가 세상 그 어떤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보다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제일 즐거운 것으로, 제일 기뻐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여기고 계십니까? 안 그렇지 않아요? 요즘 분들은 이제 핸드폰 보고 그 동영상 계속 보는 거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이렇게 다들 이렇게 얼굴이 피곤한 눈으로 오셔요.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아이고 머리도 아프고, 이렇게 아픈 데가 없는지 몰라요. 이러던 분이 옛날에 보면 또 우리가 가끔 이제 봄 가을로 이제 단풍놀이나 이제 꽃 구경한다고 이렇게 관광버스 타고 가시면 그냥 처음 갈 때부터 올 때까지 그냥 거기서 뭘 하십니까?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 없고 다 일어나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덩실덩실 막 신나게 노시면서, 그리고 나서는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노시다가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나 이제 못 일어나겠네, 아이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몸이 너무 아파요, 이러지 않냐 이거죠. 예배 때 우리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도 교회 예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아이고 이렇게 피곤하지, 이렇게 졸리지, 이렇게 막 힘들지 막 이러다가도 자기 친구들하고 놀 때 노래방 가서는 막 몇 시간 동안 막 흔들고 춤추고 뛰어놀고 소리 꽥꽥 지르고 막 탬버린을 막 그냥 열심히 그냥 1시간 2시간씩 흔들어대도 힘이 지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즐거운 걸 하면은요 지치질 않아요. 자기가 즐거운 거 일을 하면 안 아픕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요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전혀 불평불만이 생길 일도 없지요. 그렇죠?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너무 즐거운 게 많아요. 너무 볼 게 너무 많아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다른 거 즐거워하는 거 다 없애버리고, 없앤다는 것보다는, 그런 것보다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했던 것,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을 가장 큰 기쁨, 즐거움으로 계속 기억하고 여기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 이 사람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기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경험을 할 때 굉장히 즐겁습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시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의 그 고백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 수준까지 가면 좋겠지만, 우리도 점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내가 하나님만을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이 지금 상황은 괴롭고 고통 속에 있지만 제가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다짐하고 결심하는 근본에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멸망할 딸 바벨로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기들에게 막 노래하라고 시키는 저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의 군인들, 바벨론의 관리들, 지금 나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지금 내 신앙을 부정하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도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얘기죠. 그 믿음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멸망할 딸 바벨로나, 너희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사람들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지만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저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저 바벨론 지금은 뭐 세력이 강하고 뭐 기고만장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기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그 고향, 본향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교 가족 여러분, 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이제 지켜주시면 된다 그랬죠. 주님 다시 오시는 약속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영원히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또 평안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은 평안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벌 주시겠다,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 여기에서는 감사라는 마음이 한 단어도 나오지 않지만 그 마음 속엔 소망이 있고 그 마음 속에는 그렇기에 감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열매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서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억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도 우리 각 사람의 상황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요 미래요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